원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이야기 중에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제목이 이제 십자가 이야기 중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장 45절 전반부는 십자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섬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후반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는 십자가의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오늘 살펴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진 못했지만 십자가의 삶이 무엇이냐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섬김인데, 자기의 죄성과 자기는 이제 여기서 자아인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성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못 받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죠. 섬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곧 일어나 수종 들더라 할 때 그 수종 들다는 단어가 섬김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식사할 때 옆에서 이제 수발을 든다 그러죠. 발 닦을 물도 갖다 드리고, 마실 물, 수저 떨어뜨리면 수저도 갖다 드리고, 이런 식사 시간에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는 일,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러고 싶지 않죠. 대접받고 싶고, 의자에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싶고, 누군가는 계속 움직여야 되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한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전 그 제자들과의 이야기 가운데도 제자들이, 하나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벌써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죠. 이게 탐욕, 명예욕, 권력욕, 또 뭔가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 제자들이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자아에 휘둘리고 자신의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시는 거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왔다.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왔고, 그리고 만나 주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 하지 못한 설교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에 관한 설교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십자가의 후반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지만 사실 엄청난 삶인 것이죠. 그런 삶,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약자와 함께하는 삶, 약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사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주류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삶,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의 이야기에는 꼭 죽음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이게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되는 건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두 사람이 있었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특별한 죽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왜 특별한가? 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의미를 규정하는데, 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인가? 오늘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왜 특별하냐? 대속물의 죽음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데 예수님은 대속물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갚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려서 다치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면 또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그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몸값, 우리 흔히 말하는 몸값, 죄값 이럴 때 그 속자를 써서 그 대속 대신 그것을 갚아주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인간이 죄가 있어요. 허물은 무엇이냐? 그러면 허물은 경로에서 이탈한 게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길에서 이탈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면 안 될 일을 막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허물인 것이고, 굳이 구분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죄,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셨어요. 각자 인생이 걸어가야 할 관역을 딱 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허물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 악한 일을 행한 것이라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통칭해서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가 그런 허물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서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잘못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대신 찔려줄 테니까 내가 대신 찔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허물을 내가 대신 바꿔줄게. 대신 속해줄게. 용서해줄게. 그것으로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의 찔림으로 대신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내가 했어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그것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대신 너 죄로 인해서 힘들고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우리가 씻을래야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예수님께서 대신 상함으로, 좀 본문 좀 띄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대신 내가 대신 징계를 받으마.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대신 대속해서 그 징계를 받아 주셨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채찍에 맞으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병 나음을 내가 주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와 허물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됐어요. 죄와 허물이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육체의 질병 속에 있어서 이 질병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을 해결하는, 그것을 대속하는 죽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 슬픔, 불안, 고통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대속의 죽음, 대속물의 죽음. 내가 대속물로 오늘 10장 45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대신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친다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누군가 허물과 죄 가운데 그런 굴레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서 계신다면, 또 누군가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근심, 또 육체에 찾아온, 마음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대속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충동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생애 내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중동에서 과거에 중동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될 때 가축이 많으면 혼자 못 키우니까 이제 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부자가. 옛날에도 그 뭐 논이나 밭이 많은 사람들은 소작을 줘서 사람들이 그 부쳐 먹고 살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가축을 키우면서 1년 키우면 뭐 몇 마리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게 되죠. 그때 주인이 어떤 사람을 목자로 뽑을까? 기준이 있는데, 그 당시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죠. 제가 당신 집에 짐승을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울 때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뽑는 조건이 이 주인이 우통을 벗게 합니다. 그럼 우통을 쫙 벗어요. 그러면 뭐 뚱뚱한 사람도 있고, 뭐 건강한 아주 헬스로 인해서 막 몸이 다져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구릿빛 피부도 있고, 아니면 아주 유약하게 생긴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겠죠.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나이가 지긋한 분도 계실 것이고, 힘이 센 사람, 또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주인이 어떤 사람을 뽑느냐, 온 몸에, 그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주인이 뽑습니다. 그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 맹수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도 맹수가 다가오면 내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서 양 몇 마리를 손실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끝이겠죠. 그러나 자기 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워봤던, 핥히고 긁힌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은 맞서 싸웠던 것이죠. 어떤 사람을 뽑느냐? 몸에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면 내 양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신실함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다. 예수님은 온 몸이 상처로 가득한 그런 분이시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찍혀진 상처가 있으시고, 뺨에는 노마 군병이 휘두른 그 주먹에 맞아 빨갛게 부은 상처가 있으셨을 테고, 또 온 몸 곳곳은 대개 39갈래라고 알려져 있는 그 노마 군병의 채찍, 그 끝에 달려있는 납덩이 또는 뼈 조각을 통해서
몸을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마지막 살점을 뜯어내는, 살점을 찢어내는 39갈래의 채찍에 맞아진 엄청난 상처를 몸에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옆구리에는 창으로 난 상처가 있으시고 손목과 발목에 또 못으로 박혀진 그런 상처를 가지신 분, 그분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거다, 온 몸에 우리를 향한 상처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번 읽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 예배입니다. 천상,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천상의 존재,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천사장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하늘의 존재, 그리고 장로들 24장로인데요,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의 그런 격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사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죠. 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주님은 온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상처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상처를, 온몸에 그 상흔을 간직하신 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 염려, 질병, 죄, 허물, 그거 다 바꿔주시려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우리 대신에 당신이 다 져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큰 상처를 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꺼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밥맛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그런 형벌이었죠. 야, 나 십자가에 죽어서 망했다, 나 끝났다, 나 실패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불안, 염려, 육체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그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온몸에 상처를 가지신 채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온몸에 상처를 가지신 채 대속물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어떨 때는 푸른 초장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잔잔한 시냇가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죽음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은, 내가 내 인생의 거의 밑바닥에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형통의 때에도 곤고의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때, 하나님의 부재의 때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온몸에 상처를 가지신 그 상흔을 가지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싶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엄마 얼굴 한쪽 편에 화상으로 생긴 얼룩이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 놀리는 것 같고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서 학교에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청소년기가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엄마가 화상이 생긴 이유를 듣게 돼요. 어린 시절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불이 났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 다 말릴 때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안고 살렸던, 그러면서 생긴 상처라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나중에 듣게 되죠. 사춘기 때 어머니에 대한 반항도 있고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정말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라고 했었던 그런 모든 것이 엄마의 얼굴에 난 그 화상의 상은 상처를 보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상처를 보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모질게 말했든 엄마가 서운하게 말했든 그런 모든 것이 그 상처 앞에서, 그 상흔 앞에서 다 그냥 녹아지는 것이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눈물도 다 그 안에서 다 풀어져 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엄청난 그 고난과 그 고비, 내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이 파도를 내가 한번 맞서 볼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내가 잘 견뎠는데 이번에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온몸에 상처를 가지신 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슬픔 대신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의 불안함, 염려, 근심 다 예수님 짊어지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내가 다 짊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물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대신하고 내 아픔을 대신하고 내 질병을 대신하고 내 죄를 대신하고 내 허물을 대신하고 나의 실패를 대신했던, 다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절망, 역경, 환난, 어두움이 있지만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가진 이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은 내게 주고 나쁜 것은 자신이 수납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에도 사랑의 의심 말고 담대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상처,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상처를 기억하며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물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재의 상황,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사업은 어렵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온몸의 상처를 가지신 채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나의 염려, 나의 걱정, 근심, 내가 가진 절망, 내가 가진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그 대속의 은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자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묵상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큰 은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묵상할 때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묵상할 때 자식과 엉클어졌던 문제가 다시 바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묵상할 때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사업장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마침내 천국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붙들고 이 한 주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